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0절로부터 5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부활과 그리고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말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15장 전체의 말씀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50절로부터 5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등에 보게 되면 이제 영생에 관한 설명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혈과 육이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완전한 변화, 이것을 우리 이 소위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어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혈과 육이 죽어야 이것이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변화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나팔에 이제 순식간에 이제 변화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지금 죽지 않은 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그 어떤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곧 주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51절 이하에 보면 다 잠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들, 52절에 이어서 쭉 내려가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영원한 잠, 이런 잠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지금 51절에서도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변화의 주체는 성령으로, 그래서 변화의 내용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그 다음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50절에 나오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육의 몸, 즉 살과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 이 육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영의 몸을 입는 자가 되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으면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가 육이 죽고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는 영의 몸을 입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썩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의 반대가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이 말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썩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즉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같은 개념이고, 부활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마치 무당과 똑같아졌어요. 마치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성하고, 또 내가 마치 무슨 굿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내가 다시 죽었을지라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커야 돼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매어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학, 기술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뭐 이런 것들로 대별되어지는 이 현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부활 그게 뭐냐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부활절 그냥 하나의 절기 정도로 그래서 그날은 그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저 성만찬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의 변화와 내가 죽은 후에도 주님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스피스가 일반적인 호스피스와 기독교 호스피스가 다른 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의 호스피스는 이제 내가 잠시 내가 세상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도 주님의 다시 마지막 날 내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호스피스지 무슨 뭐 죽기 전에 무슨 뭐 사랑과의 관계 물론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정리가 되어야지 육적인 개념의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부활,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잠시 동안의 휴지 기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내가 기다리는 때가 나의 죽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3일간 무덤에 계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패배와 절망의 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에 희망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순절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다 생각하는 분은 그럴 거예요. 뭐 내가 육신을 기쁘게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하다. 인생 살 맛이 안 난다. 이거는 주님의 부활이 그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대하는 그 희망과 생동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어려우면 저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안에서 기뻐할까? 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속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더 가져다 주는 것이고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매일 죽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어떤 사람들의 달콤한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심에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느냐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접붙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새 생명을 얻는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어도 결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힘을 얻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이 모여져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우리가 썩을 것을 가지고 있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을 것, 이 유한한 것, 이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죽지 않은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근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썩을 것이 혈과 육이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나 거듭나게 되어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54절에서는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내가 죽어봤자 또 다시 나를 살리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그래서 내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내가 다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늘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바른 잘못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습니다. 이건 변명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오히려 죽음을 우리가 삼킨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모든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는 결코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을 영원히 이기는 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초월적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묶여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독침,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세아 13장 14절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사망, 내가 쏘는 것이, 네가 우리에게 어떤 독침과 같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나라가 가지 말라는 저 나라에 왜들 가서 저렇게 외교적으로 문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저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무모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게 그들에게는 위험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위험하지만 그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길을 결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54절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사망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결국은 노년층의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결국은 다음 앞에 내 삶의 다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의 삶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또는 세상에 있는 노인대학들이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다르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가르쳐지면요, 전부 다 배낭 메고 어디 놀러 가고 전부 다 그렇게 안 살아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가고 단풍놀이 하고 어디 가서 놀고 그것만이 무슨 마지막, 그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 당신이 다음 세상을 향해 가는데 그 다음 세상에서 당신이 더 멋있는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진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힘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어요. 내가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사망을 이긴 사람이 되면 선거 한번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청년 문제, 청년 실업, 그 청년보다 더 힘든 문제는요, 노인 대책이에요. 노인의 인구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나중에 부정적으로 되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힘은 없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표나 선거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판세를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선거 때 2000년대 초반에 젊은 층들이 어떤 당락을 결정한다. 그래서 막 각 당마다 뭐 젊은 세력, 그런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젊은 세력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투표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고요. 늙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노령화돼서 모든 삶이 아주 고착화되어지는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건전한 세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요, 이 사회는 쇠퇴해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그 의미를 자꾸 부각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회와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이 죽음을 이기질 못해요. 이 죽음 앞에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거꾸로 가면 율법은 사람을 죄로 만들고 죄는 결국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뒤로 내려오니까 사망이 죄 권능인데, 이걸 거꾸로 가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죄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은 이 1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영원히 그 사망의 그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죽음의 직전까지 모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58절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제도로서 은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믿음의 제도에서 은퇴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결국은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한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늙어요. 아유, 내가 이제 70이다, 80이다. 내가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 그러면서 나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 이렇게 자꾸 사회적으로 우리는 늙어가요.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너 부활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거듭나고 죽음 다 이겼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다시 변화되거나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내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주의 성전을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몸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거나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의 변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2019년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